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 첫 번째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열쇠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11조 생활을 통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참 명쾌한 정리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음파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열쇠, 그리고 기도의 열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되어서 최첨단 과학의 시대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땅을 파서 저수지물을 끌어올려도 한계가 있고 그나마 저수지 바닥의 물이 다 마르면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수밖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인간의 힘으로 그거 조정 못합니다. 해가 나고 구름이 들이우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적절한 일기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식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적절하지 못하면 우리 먹지도 못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우리는 풀 한 포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도 막을 길이 없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태풍이 몰아쳐도 막을 길이 없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막을 길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 막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북미 지역, 캐나다 그 지역에 올겨울에 영하 40도, 45도를 내려가니까 달려가던 열차가 가다가 멈췄어요. 그 열차를 구하러 가던 다른 열차도 가다가 멈췄어요. 뉴스 들으셨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영상 40도로 올라갔어요. 다 보색이고 물속에 들어가도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현대과학이, 현대문명이 그거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고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 올려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인들 가난하게 살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인들 못 먹고 못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 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들도 먹고 살려고 오늘도 처절한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구본을 돌리면서 각 나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그 땅에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먼지와 티끌을 대신해서 내렸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한다 그랬는데 흩어져서
온 세계의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화면을 보세요. 신명기 28장 24절 시작.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5절 시작. 그 나라가 적에게 패해서 나라가 흩어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해서 전 세계로 쫓겨나서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핍박을 받는 세월이 19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그 팔레스틴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먼지와 티끌이 대신 내려서 그 적과 끓이 흐르던 가나안 땅이 지금처럼 사막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 약속되었는데, 그 약속대로 1948년, 지금부터 70년 전에 간신히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회복되어서 지금 그 잘 자란 나라가 된 겁니다. 그 회복도, 이스라엘의 회복도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간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성경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와의 창고, 즉 하늘의 문이 열어줘야지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우리 음파계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비단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소화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으로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맏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대신해서 이 양을 바칩니다, 이 소를 바칩니다 하고 짐승을 대신해서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어도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의 첫 열매라고 바칩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 첫 달 월급을 몽땅 첫 열매 드립니다 라고 헌금하는 청년들을 종종 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아직 안 해본 청년들은 앞으로 직장 가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밥을 지을 때도 처음 뜨는 쌀을 하나님의 것으로, 제사장의 것으로 구별해서 거룩한 쌀, 성미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에스겔 44장 30절 스크린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너의 집에 복이 있게 하라. 즉 성미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또 하나의 채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미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가정이 안 해요. 20가정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올해는 밥을 지으려고 쌀을 뜰 때 첫 번째 뜨는 한 컵을 성미 자루에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떼는 것이 성미예요. 근데 기도 없이 주일날 푹 떠오는 거를 따라합시다. 풍미. 그건 풍미야. 여러분, 밥을 지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라고 뭘 집어넣습니까? 작복을 집어넣고 콩을 집어넣고 또 어떤 집은 은행도 집어넣고 건강을 따지는데 거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기도가 빠진 거예요. 거기다 기도를 집어넣어야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성경 보니까 너의 집에 복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성미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집에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이 주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토막을 떼어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10분의 9를 내가 다 쓰고 나서 나머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쓰기 전에 먼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여러분이 쓰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열어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오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하늘의 문을 열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10절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고 그랬죠? 11절에서는 메뚜기를 금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농사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메뚜기는 우리의 악한 사단의 역사이고 도적이고 강도이고 재앙이고 천재지변입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면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손해가 많습니다. 또 태풍과 홍수가 몰려오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나도 모르게 갉아먹는 메뚜기, 이상하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내 손에 남는 게 없는 메뚜기와 황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11절을 보시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지었는데 수확하기 하루 전에 우르르 다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2절을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는 땅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땅도 이상하게 황폐해지는 것을 현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거기는 비도 안 오고 이상하게 황폐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황폐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아서 황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정확한 증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똑같은 팔레스틴 1900년 동안 다 모래가 됐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너무도 잘 살아. 지금 보세요.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데 버스로 넘어가는데 국경을 통과하는데 이스라엘을 나는 핑크빛으로 표현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국경을 탁 넘어서 애굽으로 딱 넘어가니까 거기는 회색 도시야. 이상합니다. 딱 국경 통과했는데 빛이 달라요. 똑같은 지역인데 왜 이스라엘은 잘 살죠? 왜 이집트는 그렇게 못 살죠? 땅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땅을 잘 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의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유럽 같은 나라들 얼마나 삶의 질이 우리랑 다른지 몰라요. 정말로 인간답게 살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 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11조의 기원 위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웃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다 재산도 빼앗기고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과 재산을 다시 탈환해서 돌아오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 당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첫 번째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을 감사해서 11조를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 멜기세덱은 그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먹고 마시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축복의 상징입니다. 11조를 드린 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마 하는 약속이지요. 히브리서에 와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게 11조의 기원이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11조예요.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삼손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다가 광야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11조를 실천하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20년 뒤에 거부가 되어서 금의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 이후에 율법 시대에 와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제 율법 시대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로 드려라 하고 율법으로 정해 내려와서 오늘 보면 말라기까지 와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 11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 시대 때나 있었던 계명이지 신약에 와서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11조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부 신학자 혹은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지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11조 얘기를 하면 밑에서 에이, 그 목사님 뭘 모르시네.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강조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근데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성경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선 예수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자, 예수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인 11조 이것도 행해야 되고 신약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사랑과 자비도 저것도 같이 실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약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자기는 11조를 다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너의 재산까지 팔아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이미 신약에 와서도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신약의 사도들은 11조를 넘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려서 이제는 구약의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10의 10조를 떼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대가 신약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전생애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 11조를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10의 2조, 10의 3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10의 2조씩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분들은 11조 헌금했죠? 선교헌금하죠? 구역헌금하죠? 건축헌금하죠? 봉사하죠? 구제하죠? 근 10의 2조, 10의 3조를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10의 1조는 구약의 개념으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10의 2조, 10의 3조,
10에 4조. 여러분 한 3천만 원 벌면 10에 5조 띄어도 살만하죠. 그 신약의 시대는 11조를 뛰어넘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년 훨씬 전에 시흥제일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때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서 집사가 되기 전에 권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자 권찰님인데, 그 당시 대기업이라고 불렸던 대우통신에 다녔던 분이에요. 그 당시는 월급이 나올 때 지금처럼 송금되지 않고 봉투에 다 주던 그런 때에 현금으로. 그 권찰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이번 주일처럼 명절, 설날 명절을 앞둔 주일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 봉투와 상여금과 보너스를 다 받아가지고 지갑에 챙기고 11조를 해야지 하라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여금도 있으니까 제법 11조가 많이 떼야 되니까 아까워. 그리고 이제 설날 명절에는 집에도 가야 되지, 선물도 드려야 되지, 어른 용돈 드려야지, 조카 세배도 드려야지, 이게 지출이 만만치 않아. 그래가지고 눈을 딱 감고 이번 달만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갑에 돈을 다 챙겨서 깊숙이 집어넣고 강남터미널로 나갔습니다. 강남터미널에서 강남터미널 밑에 가면 지하상가가 쭉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거기서 그냥 바리바리 선물을 다 사고 양손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버스표를 사가지고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고향 광주로 내려갔어요. 광주에 내려가서 도착하자마자 선물을 또 챙겨가지고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집 앞쯤 다 와서 차비를 내려고 지갑을 꺼내려고 했더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에서 빠졌는지 알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엄마한테 돈 빌려가지고 택시비를 내고 집에 들어가서 설을 보내는데, 그 설 명절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주 설 명절이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아주 불쾌하게 3박 4일을 지내고 이제 시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흥에 돌아와서 3, 4일 직장 나가는데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기분이 그냥 몹시 속상해. 그런데 할렐루야, 전화가 왔습니다. 파출소입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이 여기 와 있으니까 지갑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아유, 누가 돈 다 빼가고 지갑만 돌려주는가 보다 터덜터덜하고 갔더니 파출소 직원이 하는 말이, 그 돈도 있으니까 잘 쉬어보세요. 열어봤더니 돈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아이고 돈 다 있어요, 감사해요 하고 인사하고 사인하고 집에 와서 지갑을 열어갖고 이제 돈을 다 쉬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11조만 쏙 빠졌더래요. 그 지갑을 주는 사람이 쏙 빼고 준 게 11조를 딱 뽑은 거예요. 신통, 방통, 오동통이지. 그 양반이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도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거 전체 다 가져가지도 않고 딱 꺼내는데 그게 딱 11조를 가져갔다고. 그 당시 아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마 그 도둑이 예수 믿었는가 보다고 이렇게 한 웃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조 설교할 때마다 요 얘기를 늘 하고 내 책에도 쓰고 그래서 이 예화는 지금 우리 한국 여러 군데 예화록에 올라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발상지가 저예요. 올해 2014년도에 여러분께서 11조를 하실 때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액수를 정해서 해서는 마음에 기쁘지가 않아요. 온전하다라 하는 말은 방법과 액수가 내 마음에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 이상은 알아서 하세요. 내 마음에 기쁜 게 하는 방법과
하는 액수는 내 마음에 기쁠 때 그것이 합당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11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소득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먹고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 전 교인이 11조를 실천해서 각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